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또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자,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되죠. 그리고 엘라가 죽고 시므리가 등장을 하죠. 또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오므리 왕조 시작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었을 때에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요. 자, 아하시아가 병으로 일찍 죽고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동명인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자,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자,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해요. 예후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둘 다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죠? 아달랴가 왕이 되죠.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자, 그러나 아달랴가 밀려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가 죽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이제 같아지게 되죠. 자, 남유다 요아스가 죽고 그렇죠,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죠.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살룸이 등장을 해서 스가랴를 밀어내죠. 자, 그 다음에 무브베 등장하고, 베가가 왕이었을 때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요담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하스가 왕이 되죠. 자,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베가가 또 밀려나죠. 북이스라엘 베가가 호세아에 의하여서 밀려납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호세아 9년 차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자, 다시 남유다로 가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되죠. 아주 나쁜 왕이죠. 55년 동안 나쁜 짓 합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이제 왕이 되었으나 여기도 아주 나빠요. 그래서 신복들이 아몬을 죽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자, 요시야가 유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이제 찾은 그 책을 들려주죠. 그리고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불사르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 우상 안에 있던 남창의 집과 산당,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산당들을 다 헐는 일에 이제
이제 그런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신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에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 이 몰록하면 대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태양신을 섬긴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래서 태양신을 못 섬기게 했다 얘기입니다. 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것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다. 할렐루야.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있었어요.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곳이며,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은 왜? 솔로몬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이 우상들을 위해서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격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솔로몬이 세웠다는 데 충격을 받고, 두 번째,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것을 누가? 요시야가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해서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누가? 요시야가 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부터는 더 나아가서, 자, 지금까지는, 자, 요시야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었을 때가 우리가 그 연대로 보면은 930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누구죠? 요시야가 왕이 언제 되냐면 BC 64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930년, 640 BC 둘 다 BC예요. 그러면은 왕이 시작하는 그 차이는 한 29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18년 차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300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그렇죠? 310 몇 년 정도 지나서 한 320년 지나서의 일이에요. 지금 진행하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300년 이상 동안 그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베달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산을 섬기고 내려왔고, 중간에 누가 이걸 개혁을 합니까? 예후가 하잖아요. 근데 예후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요시야가 다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부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어디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 그리고 이거 참 재미난 얘기인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혁의 이야기고, 뭐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재밌다라는 표현은 요 17절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비석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예전에 왕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비석입니다예요.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기억나세요? 네. 아니죠. 자, 이걸 알려면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으로 가야 돼요. 이게 300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도를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여로보암 시대 때 얘기예요. 이름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이 3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몇 년 전에? 300년 전에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석이 여전히 있었고, 이 예언의 내용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요시야가 발견하고 저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비석을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다른 건 다 제거를 했는데 다 뼈가루를 기브론 그 시냇가에 이제 빻아서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 일을 행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면 계속해서 요시야는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많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합니다.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제거하고 돌아오는 이런 정말 우상 제거를 위해서, 이 개혁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런 정말 대표적인 왕, 요시야 왕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로보암 때 예언했던
한 선지자의 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름도 틀리지 않게 요시아가 등장을 해서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개혁을 하려면 요시아처럼 하자. 뭔가 바꾸려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